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은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 혹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마태이기에 어쩌면 오늘 마태 본문의 이 내용은 마태의 자서전적인 기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자신이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발견한 그 놀라운 것들을 전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제자로 부르셨다는 기록을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변화된 모습을 기록했지만 사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단 2절에 불과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시라면,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기록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좀 기록하고 싶으십니까? 가끔 제 아내와 제가 은혜에 대해서 나누다가 가끔 이렇게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제 아내가 책을 한 권을 쓰겠다. 그러면 그 책 제목을 뭐로 할 거냐? 결혼할 때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었네 라고 쓰겠답니다. 은혜의 다른 표현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그 책 제목을 뭐라고 쓰고 싶으신가요? 마태는요, 자신에게 일어난 엄청난 변화,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한 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난 그 변화와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세관은요,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곳이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당시는요, 로마의 시대 때 세리는 로마의 군대가 징수해야 할 세금을 그 일을 대신하여 거두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군대의 힘을 빌어서 이 사람들은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 드리는 방식으로 부자가 되기도 했고, 또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별명이 있었는데요, 허가된 도둑이라는 별명이 있었답니다. 로마의 군대가 부과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군대에다 가져다 주니 그는 썩 좋은 이미지를 갖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너무 잘 알지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요, 더러운 자들이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그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셨더니 마태가 일어나 따랐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매우 간략하게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 부르심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며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했지요.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보시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마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3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사람들에게 경멸의 시선을 받는 세리였던 그는, 9절에서 세리였던 그는 10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
세간에 앉아 고독하게 있었던 그는 지금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어울리고 있습니다. 셋째, 그는 혼자 고독했지만 지금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식사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발견되셨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태는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마태는 사람들에게 경멸의 시선을 받는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즐거움을 기대할 수 없었고, 자신의 집에 누군가를 초대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늘 주변의 경계의 시선에 밖에 머물러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굉장히 고립되고 고독함 가운데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 경멸과 경계의 시선에도 유난히 자신을 향한 사랑과 소중함, 따뜻함과 함께하기 원하는 눈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마태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이요, 세간에 앉은 마태를 보셨답니다. 이게 보셨다는 이 말의 헬라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다 보면 저 뒤에 망우산이 보이시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식별하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해하다, 자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셨다는 것은 마태와 눈이 마주치셨을 것이고, 세간에 홀로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며 마태를 이해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마치 마태를 가까이에서 살펴보듯이,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듯이 그의 영혼과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아셨고 이해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을 법한 마태가 뭔가 예수님의 시선이 닿았을 때 그분의 어떤 시선에 대해서 뭔가 느꼈을 법한 마태가 성경에는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변화된 삶, 그 모습 하나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과의 만남과 부르심을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변화된 자신과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런 유대인들이 하나의 이렇게 종파를 만들었던 이유는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빼앗겼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 같지 않은 그런 시대에 율법의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지켜가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시작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에 자신들의 생각을 더하고 율법에 있던 것들을 빼내면서 그들은 그들이 만들어온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며 변질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의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라는 그 틀을 놓고 판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쓰는 말 중에 프레임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프레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집에 액자 있으시죠? 여러분 귀한 사진들 이렇게 벽에 걸거나 탁상에 놓을 때 액자에 두지 않습니까? 그 프레임이라는 것이요, 액자 틀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프레임이라는 것이 요즘에 어떻게 사용되는 거냐면 생각의 틀과 사고의 틀로 그 사람을 놓고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프레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들의 사고의 안에 있으면 그들은 의인이 되고 그들의 사고 밖에 있으면 죄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과 세리들과 어찌 밥을 먹느냐. 밥을 먹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식사하실 거나 누군가 식사를 하거나 밥을 먹을 때 어떤 사람들이랑 식사를 하십니까?
나와 관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과 식사를 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냥 지나가다가 밥 한번 먹는 사이가 아니고요. 나와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나의 지인으로서 이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어찌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 대답하시죠. 12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계속해서 13절 말씀도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든 사람에게야 의사가 필요하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말씀하신 겁니다. 병든 자 그리고 죄인들을 부르셔서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는요 사실 마태가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바라보셨을 때 마태를 아셨죠. 마태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병들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병을 고쳐주실 분, 이 죄를 씻어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아셨고 그 마태를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언어로 이거 고백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자기와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왜 죄인과 세리들과 밥을 먹느냐고 따지는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죄에서 씻겨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병들고 죄인된 우리도 주님이 이와 같이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병들게 만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우리를 틀에 묶어놓은 여러 억눌린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어 자유를 얻은 사람은 마태와 같이 율법의 틀로 또다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그 틀의 무의미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틀에서 벗어난 자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려야 할 특권이며 권리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우 간결하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지만 저는 그 안에 두 가지 단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만난 울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어울림이 있다고 묵상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곤란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병든 마음도 고쳐주셨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씻김 받았다라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큰 아이가 유치원 때였던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날에요. 저는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딱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기분 좋게 나왔는데 밖에서 뭘 이렇게 흙구덩이에서 놀았는지 이렇게 모래 범벅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아빠를 보니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서 아빠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걔는 지금 땀범벅 모래범벅이고 저는 막 샤워하고 개운하게 나왔는데 달려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아주셨을 것 같습니까? 네, 제가 머리를 탁 막아 세웠습니다. 잠깐! 가 씻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이런 묵상이 됐습니다. 분명히 나는 씻고 나왔기 때문에 지저분한 애를 안으면 제가 지저분해지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제가 지저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난 예수님은 저는 너무 죄로 더러워져 있는데 너무 병들고 왜곡되고 너무나 자기 집착과 연민에 빠져 있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셨을 때 감히 그분의 품에 안길 생각도 못했는데 그분이 덥석 안아주셨더니요, 그분의 거룩하심이 저를 거룩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일어난 일들은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신 주님의 은혜는 이와 같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은혜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트리시고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 사람들과는 어울리면 안 돼, 저런 인간들과는 상종해서는 안 돼라는 생각들이 다 무의미함을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울림이 필요한 자들 곁에 나아가 함께 어울리며 또 다른 울림을 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울림을 받았던 마태는요,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을 개방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겁게 교제했습니다. 그 울림을 전달하는 어울림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망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나의 병든 마음을 고치시고 더러운 죄에서 씻어주신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울림이 여전히 진동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울림이 멈춰지거나 그 울림이, 그 진동이 느끼지 않을 만큼 희미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울림이 있는 사람이 어울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사랑의 울림을 경험한 그 울림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울림 때문에 사람들의 틀에 박힌 사고의 틀을 깨고 나와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울림은 또 다른 어울림이 되게 하고 그 어울림을 통하여 울렸던 또 다른 울림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퍼져갈 줄로 믿습니다. 울림이 어울림이 되게 하고 어울림이 또 다른 울림이 되는 삶,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요, 마태를 부르셨고 먼저 울림을 주셨고 어울림의 자리로 부르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울림과 어울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고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님, 우리를 통해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으로 흘러들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울림에 보답하여 누군가에게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울림이 되고 그 속에서 그 어울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응답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망우교회 하나님의 사랑의 울림이 되는 교회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 어울림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울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그 떨림과 울림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